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니 목사님은 그동안 우리 죄 없다고 뭐 실컷 얘기해놓고서 죄가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게 만든다는 말씀까지 왜 오늘 또 이런 말씀을 또 딥이나 참 혼란스럽네. 이렇게 또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영인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인 진짜 나를 찾지 못하는 육인 나라고 생각하는 그 육인 나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육의 나라고 생각하는 나는 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습은 아무리 거룩하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모습이라는 것은 진짜 우리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나라고 생각하는 나예요. 요걸 전제를 깔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라고 생각하는 나가 진짜 나라고 생각하는 거지, 우리는. 응? 그래서 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 브릿지에서도 누가 칭찬해주면 칭찬 들을 땐 기분은 좋지만 사실은 수긍하지 않는 우리 모습이 있지 않나요? 그만큼 우리가 우리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대한 부정성이 되게 많아요. 우리 자신 스스로를 상당히 많이 부정한다고요. 넌 못된 인간이야. 넌 한심한 인간이야. 넌 쓰레기야. 너가 그러면 그렇지. 이러면서 우리 자신을 비난하고 부정하는데 이 마음 때문에 진짜 육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부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혼란스러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난하면서 진짜 받아들여야 될 육인 내가 죄의 덩어리라고 하는 것을 안 받아들이고 있다. 이거를 안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영인 나를 진정으로 찾아 나서지 않는다. 영인 나를 진정으로 찾아 나서지 않는 이유가 그래도 육인 나를 내가 어떻게 고쳐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잘난 사람으로서, 내가 좀 어떻게 하면 똑똑한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조금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자꾸 생각해요. 근데 육의 생각 상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덩어리예요, 그냥.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내 자신에게 좋은 게 오지 않아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송천 재활쉼터가 있었어요. 송천 재활쉼터. 지금은 없죠. 거기서 먹고 자고 안 할 거예요, 지금은. 그때 뭐 3개월 있다 나가고 6개월 있다 나가고 1년, 2년 있다 나가고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이제 다르크하고 좀 비슷하죠, 지금? 그때 이렇게 머물렀던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3개월 정도 되면 이제 나가도 되지 않냐. 내가 이제 3개월 정도 이렇게 단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안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나가도 되지 않느냐라는 당위성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평생 여기서 우리가 보호받고 살 수는 없지 않느냐. 나가서 좀 부딪혀 보면서 힘도 키우고 거기에서 이렇게 유혹에도 견뎌야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저한테 자꾸 얘기해요. 근데요, 가면은 그냥 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육의 생각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기가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그 방식들. 이것들이 결국 자기를 넘어뜨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예예요, 그냥. 이 말이 꼭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냥 단순한 예를 드리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 방식들을 여러분들이 취하고 살았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하는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야.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은 꼭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잘난 척 하나요? 말을 많이 한다. 이런 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서 어쨌거나 자기를 막 어필을 많이 해가지고 나 빨리 알아줘라. 내 이런 사람이다. 이런 게 막 묻어나요. 뭐 어떤 내용을 얘기할 때든지 그게 살짝 묻어나고 저 얘기할 때 이거 살짝 묻어나고 해서 계속 나를 봐라. 좀 나한테 관심 가져줘라. 막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육신의 방식들이야. 아무리 이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인정받는 것과 관심이 멀어져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속에서 진짜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는 것,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 이 방법이 진정 회복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 이 방법이 진정 나의 상처와 아픔을 해소하거나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 그거를 절실히 깨달아야 돼. 절실히. 바닥을 쳐야 된다는 표현과 절실히 깨달아야 된다는 표현과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표현이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그래, 내가 어찌할 수 없구나. 내가 정말 선한 것이 하나 없구나. 내가 의로운 게 내 마음에서는 나오질 않는구나. 이런 간절한 그 나의 육의 상태를 진정으로 받아들여야만이 우리가 새로운 존재를 찾기 시작해요. 이제 보이기는 이제 진짜 하나님을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안 보이는 영역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진짜 영이라는 것, 영이 진짜 나라는 것, 그거를 발견하는 그 여행길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쉬운 말로 나를 찾는 여행이 시작된다. 심리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는 여러분은 진짜 여러분이 아니야. 진짜 여러분은, 진짜 나는 흠이 없는 정말 순수하고 빛이 나고 거룩한 존재예요. 근데 이거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가려면, 자, 요렇게 가는 게 여러분 좋겠죠. 내가 정말 순수하고 상처받지 않고 결핍이 없으며 온전한 존재였구나. 요거 갔으면 좋겠죠. 요렇게 가려면 내가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철저하게 내가 내 마음에 정말 더러운 것밖에 없구나. 정말 쓰레기구나. 하는 말과 하는 행동 모두 족족이 정말 이기적이구나. 정말 욕심과 탐욕이 내 안에선 너무 들끓구나. 주여, 내가 주 앞에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하는 이 간절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진짜 나를 만나는 이 만나는 과정의 여행이 시작이 되는 거죠. 물론 꼭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100% 반드시 거쳐야 되냐,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이렇게 영적 상태에 이르는 과정을 보면 대개 이 과정을 거쳐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는 우리의 육의 생각이나 육의 상태들이 그러니까 죄 덩어리다. 그냥 죄 덩어리다. 이거를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자꾸 방어를 해요. 아니 너는 너만 잘해.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왜 나한테 지랄이야? 뭐 이러면서 여러분 어때? 다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열내고 화내는 게 사실은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 안 변하지? 그러니까 진짜 나를 찾는 여행이 시작이 안 되는 거야. 이 육을 자꾸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야. 괜찮다. 괜찮게 뭐가 괜찮아? 썩어 없어질 건데. 썩어 없어질 생각이고 썩어 없어질 처방이고 나한테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는 생각들인데 그게 왜 괜찮냐고. 나한테 독이 되는 생각인데 그게 왜 괜찮냐고. 우리가 죄 덩어리예요, 그냥. 그 생각 자체나 뭐나 다 이게. 그러니까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슬피 울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희한한 일이 일어나. 내가 잘났어. 뭐라고 하지 마. 어? 너나 잘해. 지도 못하면서 뭐 나한테 뭐라 그래. 이런 이제 마음이 들면은 내가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만들어서 그거를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 상태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죄가 찬 거래. 계속 죄의 삶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근데 내가 죄를 인정하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나는 정말 중독자이구나. 그러니까 익명의 모임에서 중독자를 강조하는 게 이제 요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너가 중독자라는 걸 인정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중독자라는 걸 인정하면 중독의 행위가 멈추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중독의 재발을 할 때의 그 포인트, 그러니까 틈새를 보면 어느덧 나는 중독자가 아니고 나는 여기서 넘어갈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의 틈이 살짝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 틈 속에서 우리가 이제 넘어지는 그 시작이 이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철저하게 중독자라고 한다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중독자라고 인정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원천 차단합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면 인식적으로는 갖고는 있지만 마음에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나를 지킬 수가 없어. 그냥 방비한 상태에서 어느 순간 유혹이 확 들어오고 충동이 올라오는 순간에는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삶에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배운 우리 교회의 어떤 흐름도 이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를 죄인이라고, 우리는 평생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지금 설명과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는 중독자다. 회복될 수 없는 중독자다. 이 강조의 포인트가 정말 당신은 회복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실체적으로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려면 내가 평생 중독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역설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정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에 그제서야, 자, 9절에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러니까 스스로가 누가 야, 너 이렇게 하니까 너 죄인이지? 맞지? 너 죄 고백해. 너 잘못했잖아. 그래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러네. 내가 정말 잘못했네. 아, 주님, 아니면 어머니, 아니면 아들, 딸, 아니면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듣고 보니까 잘못했네. 이런 게 아니야, 여러분. 내 스스로 나의 모습을 보고 내 스스로 깨닫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정말 이렇게 교활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욕심 많고, 내가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렇게 내 자신만 생각하고 참 부끄럽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가 이것밖에 안 됐구나. 라는 그 자백에서 나오는 그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백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십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이 고백하면 예수님을 사해주는 식으로 기술은 됐으나,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 변화의 움직임은 내가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였기에 더 이상 죄에 시달리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응? 우리 마음에서의 움직임의 현상이에요. 과정이야. 근데 우리가 죄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죄를 죄 없다고 자꾸 눌러버리니까 죄는 내 안에서 존재하고 얘는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습도. 이 습도가 그늘 어두운 데서 있으면 습도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존재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곰팡이가 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를 빛으로 쨍쨍하게 쬐줘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습한 것이 싹 사라지죠. 근데 사라지는 이런 현상입니다. 이게 자연 현상이에요. 자연 현상인데 표현을 하나님이 사해 주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뭐 원론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태양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사해 줬다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인식하는 우리 마음에서 벌어지는 이 움직임들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고백하면 사해주고 고백하지 않으면 안 사해주고 이런 관계성을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이 진리의 말씀과 지혜를 통해서 우리한테 전달해 주시고 우리는 그 진리의 또 지혜의 길을 우리가 실천하고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고 하는 그 선물을 받는 거야,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 죄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육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창조물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아무리 시도해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아직 철저하게 여러분의 죄성을, 여러분의 열등함을 또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여러분이 위익이라고 생각하는 방식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내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주세요. 내가 내 마음속에 나의 잘못을 깊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잘못을 지적하면 열받죠. 화내요. 막. 왜냐? 나도 잘못했다고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사람이 또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막 짜증나고 열받죠. 근데 여러분, 그 잘못을 내가 인정하면 화 안 납니다. 아직 여러분이 인정을 안 하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들었을 때 화나는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어떤 말을 들으면 제일 화나요? 너는 그것밖에 못하냐? 네, 너는 그것밖에 못하냐? 그리고 또 한 분 더 얘기해봐요. 너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너는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네, 좋아요. 자, 우리 두 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걸 본인 스스로가 아직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 나는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이거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래,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하지. 하고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거를 보완하려고 하는 행동들을 해요. 근데 그 행동이 그런 말을 다시 듣게 만들어요. 그거를 이렇게 막으려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지. 나는 일 처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 내가 조금씩 배워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것밖에가 아니라 더 많이 했구나. 이게 실제적 상태가 돼요. 이제 이래야지. 근데 내가 이만큼 했으면 뭐 잘한 거지. 왜 지는 뭐 잘했나? 진짜 짜증나. 이러면서 계속 자기의 어떤 그 부족한 부분을 인정을 안 하고 계속 이거를 보상하고 보호하고 얘를 더 키우려고 하고 이런 유괴 방식이 결코 우리를 구원해야 되지 않는다. 거기에서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인정하면 다른 사람이 너 왜 그것밖에 못해? 너 왜 제대로 안 해? 이랬을 때 어떤 부분이죠? 이런 게 잘 안 됐군요. 네, 제가 보완하겠습니다. 그러든가 뭐 이러면서 이제 관계도 좋아지고 또 내 마음의 평온도 잡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영의 관계, 내가 두렵고 떨리고 불안한 이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의 과정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결코 그거를 부정하려고 든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받는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인지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정말 받아들여야 된다니까.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이 편해요. 평온이 자라요. 자, 여러분이 어느 한편에서는 그래 내가 이제 뭔가를 깨달았어. 내가 이제 평온해. 근데 요쪽에서 요만큼 평온해져. 요만큼 평온하다가 요거 이제 즐기고 살다가 자기가 못 받아들이는 요 부분에 요만큼 남아있어. 누가 여기 탁 하면 에이씨 하고 이제 뭐 또 죽여 살려. 뭐 인생 내가 살아서 뭐 하나. 하나님은 도대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나는 왜 변하지 않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탁탁탁탁탁탁탁 막 그냥 바둥바둥 또 돼요. 삶을. 이거를 인정하라고 이거를. 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가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 화내고 있는 포인트를 보면 그것을 내가 이 부분을 인정을 못하고 있구나.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구나. 그것과 여러분 씨름해야 돼요. 그것과.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누구랑 씨름했어요? 천사와 씨름했죠. 왜? 왜 씨름했어요? 축복해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여러분, 축복이 바로 그거예요. 내 죄를 깨닫는 게 축복이에요. 내 죄를 깨닫는 게.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열등한 부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저는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인정을 못 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를 정말 인정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이런 죄를 받아들일 때에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그 죄성을, 그 부족함을, 그 나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마음이 겸손으로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으로 자연스럽게 낮아질 때에 지혜를 보게 돼요. 그때서야.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면 지혜를 못 봐요. 육신의 생각만 창궐해. 여기 위에서는 막. 그냥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어리석은 생각들. 허상과 헛것과, 미친 생각들. 이런 것만 보고 막 이게 뭐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해서 쫓아다니는 거죠. 근데 겸손해지면, 아, 지혜가 여기 땅에 있었구나. 그리고 지혜를 하나씩 줍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자, 받아들입시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합시다. 내가 부족하다는 거 인정합시다. 진정으로 인정이 돼야 우리는 고백할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그 죄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존재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에 빛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둠을 쫓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빛을 찾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어둠 자체에 있고 빛을 모른다면 어둠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을 거예요. 빛이라는 단어가, 상태가 있기 때문에 어둠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식하고 있을 수 있듯이, 그러나 하나님 빛은 존재해요. 그래서 내가 열등하고 어둡고 죄된 어떤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빛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빛을 쫓아요. 그 순간에 빛을 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찾고 지혜를 간절히 갈망하고 간구했던 이유가 내 자신이 멍청한 거를 깨달았을 때예요. 야, 내가 이 멍청함은 정말 먹물과 같구나. 절대로 지울 수 없는 멍청함이구나. 이런 걸 막 절실히 깨달을 때 제가 이 지혜를 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아끼면서 찾았어요. 자, 역시 여러분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찾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절실하게 예수님을 찾게 돼요. 절실하게 진리를 찾고자 해요. 절실하게 지혜를 찾고자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의 생각 속에 갇혀있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 죄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죄된 내 모습을 가리거나 감추거나 보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백할 수 있는 우리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마치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그 품의 경험을 우리가 할 줄 압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를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을 용서하며 수용하고 따뜻하게 우리를 바라봐주는 그 따뜻함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그 빛이 어둠 속에 들어가듯 어둠에 갇혀있는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들이 주님 비춰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부정하거나 주님 거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죄성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